오늘 오후 찬양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하는 일과 복음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별을 정말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율법과 복음을 너무나 자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것이죠.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갇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름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무엇을 하면 축복을 받고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바로 그 유명한 신명기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가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둡니다. 어디에 가둡니까? 바로 죄 아래에 가둡니다. 모든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검사해서 사람 죄인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칭찬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지적과 더 큰 정죄를 느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율법이 하는 일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성전의 그 법궤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죄를 보여줍니다. 십계명 돌판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의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보여줍니다. 또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기 중심성,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법궤는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그 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법궤, 덮개가 그 위를 덮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못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이 담긴 것입니다. 바로 이 법궤, 덮개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그 시은좌, 법궤, 덮개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들의 못난 점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친히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칭찬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 이야기도 그것을 잘 보여주죠.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고,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유일하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시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근처 가기를 싫어했던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 머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그가 죄인을 영접하고 그 집에 머물렀다고 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살려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격려를 받으려면 더 이상 비탄과 통곡과 슬픔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란 결국 정죄하는 일이죠. 잘해봤자 고작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바로 앞까지만 인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이 선한 이유,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24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옛말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그런 말이 있죠. 뭔가를 찾으려면 번지수를 잘 찾아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려면 복음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율법을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속아서 율법을 향해 달려가죠.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로 인정받고 싶고 그걸로 칭찬받으려고 율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죄 아래에 가두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율법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서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용감히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12월이 되면 각 부서마다 회장도 뽑고 임원도 뽑고 그러실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높아지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못난 거 알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자리가 주어지면 결코 마다하지 마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해볼 때 쉽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 소식이 왜 복음이며 왜 기쁜 소식이 되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율법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마다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죄인 되셔서 마침내 예수님께 이르는 오직 그 의와 긍휼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